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 살펴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소발의 첫 주장으로서 욥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발이 그를 향한 정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한 소발의 질책이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20절은 회개할 때의 축복과 회개하지 않을 때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한 소발의 질책입니다. 먼저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욥의 말을 문제 삼습니다. 2절에서는 말이 많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라는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줄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찌 의롭다함은 없겠느냐라는 이 말은
말이 많은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10절에서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마치 소발은 욥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미련한 자와 같다, 멸망받기 합당한 자와 같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욥이 말을 많다라고 평가한 소발은 3절에서는 욥을 자랑하는 말과 비웃음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자랑과 비웃음은 모두 다 반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욥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욥의 태도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발은 얼마든지 욥을 잡잡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욥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소발은 내 말에 의하면 이라고 하며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반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결이다라는 표현은 그 앞에서 욥은 사용한 적이 없고 이후에 16장 17절에 가서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표현은 9장 30절에서 사용이 되긴 했지만 4절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무근의 말을 소발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소발은 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욥이 그렇게 주장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용의 형식을 들어서 그를 책망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려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을 여셔서 그 감추어졌던 지혜를 직접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욥을 질책할 때 소발은 그 욥이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그 욥의 말 많음을 다 책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여 인간이 탐구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 많은 것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는 이 말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는 지금 고난의 극히 일부만을 겪고 있을 뿐이다 라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인 소발은 너의 죄의 무게에 비하면 지금의 형벌은 매우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도 없고 너의 큰 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던 소발은 이제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앞서 6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하심을 언급했던 소발은 이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지, 큰 격차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소발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또 하나님과 욥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까닭은 결국엔 욥이 죄악되었다, 네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고, 반면에 욥의 그 작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작은 죄까지도 세세히 알고 계시니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마땅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하늘과 음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음부보다도 더 깊이 계시기 때문에 그 뜻과 그 지혜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에서는 땅의 길이와 바다의 넓이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육지보다도 더 길고 바다보다도 더 넓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넓이에 대해서 묘사한 소발은 10절과 1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욥의 죄를 발견하고 그를 향한 재판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의 판결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10절에서 언급한 재판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허망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 이것이 이제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 허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망령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11절에 허망하다라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령된 자를 모두 알고 판단하시는데 지금 그에 대한 판단이 욥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발은 욥을 가리켜서 허망하고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가리켜서 허망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한 소발은 또 욥을 들나귀 새끼에 비유합니다. 이 들나귀는 동물들 중에서도 교만하고 미련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들나귀가 지각이 있게 되는 것, 사람과 같이 지혜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허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들나귀를 통해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며 측량할 수 없고 광대하기만 한데 들나귀 새끼같이 우둔한 욥이 과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소발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욥을 폄하하며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20절은 이제 회개할 때의 축복과 회개하지 않을 때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제 소발은 이제 조건문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욥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욥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고난의 열매를 그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은 그의 집안에 죄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자신의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고 불의가 그의 집안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한 내용이 15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먼저 15절에서 말하는 복은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떳떳이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회개할 때 오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앞으로는 추억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에서 이야기하는 흘러가는 물과 같이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고난을 여기게 될 것이다. 고난은 추억으로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1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찬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현재는 고난 가운데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죄로부터 회개만 한다면 정오의 밝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한 삶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또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안전과 평안의 복입니다. 유일하며 흔들리지 않는 희망은 하나님께서 반석과 요새가 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으며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도 두려움을 얻지 않게 됩니다. 소발은 욥이 그런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말하는 복은 누워 있어도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회개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징계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개한다면 복을 얻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가 갖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이제 속히 죽음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소발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처할 그러한 상황이 욥이 처할 미래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유일한 희망은 숨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발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욥의 대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함과 광대하심을 그 인간이 감히 헤아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지혜의 크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발은 자신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인과응보라는 한 가지 원리로만 설명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사고는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그 지식이 내 방식과 내 인식으로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올바로 적용되어지고 또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욥의 죄와 또 죄로부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 소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